생각을 하십니까? 보통 어리석다라는 말은 어리다, 또한 그만큼 깨닫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갖다 줘도 그것이 분명히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는데도 그것을 정작 봐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사람이 제대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할 때 우리는 어리석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이 어리석다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자기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 진리, 그리고 예수님의 이 천국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두 부류가 나타나는데, 이 첫 번째는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고요. 또 다른 부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는 달리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었다. 그래서 가까우나 머나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깨닫지 못했을까? 그리고 왜 깨닫지 못했을까? 우리 한번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1절 아니었나요? 1절이요. 제가 읽을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신기한 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신기합니다. 따로는 찾아올 수 있지만 같이 찾아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신학적으로 따졌을 때 요즘으로 말하면 보수 신학을 뜻하고요. 그리고 사두개인은 신학적으로 따지면은 이거는 굉장히 진보적인 신학을 말합니다. 이 대표적인 한 가지의 이 갈리는 경향이 있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영혼이 있냐 없냐, 천사가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천국과 영혼과 천사를 믿는 거에 비하면 사두개인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혼도 천사도 이들에겐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만 나면 이 사람들은 대적하고 싸우고 서로에 대해서 어쩌면 다른 의견을 가지고 다름으로 이제 서로 다투는 것이 일반이었는데요. 지금 이 사람들이 갑자기 뜻을 같이 합니다. 뜻을 같이 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지요. 여러분, 적이 똑같으면 이 사람과 내가 전혀 다른 의견을 가져도 한패가 되죠. 이 사람들이 패거리가 된 이유도 예수님에 대한 공격 때문이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공격을 했냐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특별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정확한 증거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표적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예언이나 또한 기타의 여러 이들의 전통에 의해서 메시아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러한 기적을 보이고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야 그를 인정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표적을 구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었는데요.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도대체 당신이 메시아면은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할 때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5,000명도 먹이시고 4,000명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들과 그리고 7병이어의 기적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보일 수 있는 표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만 제대로 보고 있었어도 이 사람들은 이러한 얘기를 절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표적을 행하고 있는 예수님께 나와서 다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당신을 절대로 인정하고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신이 어떤 표적을 보이든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거나
깨닫거나 인정하거나 예수님으로 메시아로 구주로 생각하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 읽어보죠.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그들을 가리켜서 어떤 세대라고 그러죠? 악하다, 음란하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리석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마음속에 악함과 음란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으로부터 굉장히 거룩하다, 모범이 된다, 선하다라고 칭송을 받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악하다, 음란하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이고 의외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악하다, 음란하다라고 얘기합니까? 음란하다는 것은 이게 영적인 음란함을 뜻하고 영적인 음란함은 두 가지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것과 다른 것은 세상에 대한 것. 아마 이 세상에 대한 것은 돈과 권력이겠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의 본심, 이들의 진심을 열어보면은 무엇인가를 쟁취하고 갈취하고 싶은 음란한 두 가지 마음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악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말, 좋은 말, 선한 행동을 하는 듯하나 그 마음속에는 사람들을 파괴하고 자기의 뜻과 다르면 죽이고 없게 하는 그러한 한마디로 나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악하고 음란한 마음, 다른 마음, 두 가지 마음, 그리고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 이 마음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제대로 진리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리석을 수밖에 없었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 어리석게 되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 우리의 마음이 두 갈래의 마음으로 나눠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점점 더 악함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죠. 위선적이고 외식적으로 그것을 가릴 수는 있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내 마음속에 있는 다른 생각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볼 수도 없고 예수님 앞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도 없고 교회에 와서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런 어리석음, 악하고 음란한 모습 때문이었다. 이러한 모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실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음부에 사망에 들어가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것을 통해서 이들은 보여줄 수밖에 없다. 이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의 죄를 위해서 죽고 다시 사는 것 외에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이들의 어리석음 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들이 아닌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그러한 제자들이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들의 어리석음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의 어떤 논쟁 후에 속이 상하셨겠죠.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멀어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건너편에 가셨습니다. 가면서 제자들에게 속상한 마음들과 또한 경계의 마음을 전하시죠. 야,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조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냥 조심하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뭡니까? 아주 소량의 양이지만 이 밀가루 자체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성질로 바꿀 수 있는 죄를 뜻하죠. 악한 마음을 뜻하죠. 그들의 죄악의 마음을 너희들은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라. 부패한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비유, 바보가 아닌 이상은 바로 직전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제대로 지켜봤던 사람이라면 이거는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의 누룩이라는 말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말은 싹 빠지고 누룩이라는 말만 강력하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누룩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밀가루가 떠오릅니다. 밀가루가 떠오르면 뭐가 떠오릅니까? 빵이 떠오릅니다. 아, 우리가 빵을 안 갖고 왔네? 야, 예수님이 우리가 빵 안 갖고 온 걸 알으셨나 보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죄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들에게 대해서 바른 가르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그 얘기를 전혀 뚱딴지같이 어떻게 해요? 빵에 대한 얘기, 먹고 사는 얘기하고 결부를 시킵니다. 한마디로 좀 제가 이 상황이 됐으면 우리가 옆에서 봤으면 얼마나 웃겼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자들이 한 명도 아니고 12명인데 아무도 예수님의 이 말에 동의하거나 예수님의 말이 어떤 말인지 깨닫는 사람이 1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이 붙어서 뭐 3년 반을 이렇게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들을 어리석게 했습니까? 바로 먹고 사는 문제, 생계와 생존의 문제가 이들의 걸림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요,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야, 떡 얘기 좀 그만해라. 그놈의 떡 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진짜 봐야 되고 너희들이 느껴야 되고 너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을 계속 못 보고 어리석음 가운데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계와 생존도 중요하지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이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빈들에서 사람들을 5,000명을 먹이고 7,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속에서 계속적으로 떡 문제 때문에, 생계 문제 때문에, 생존의 문제 때문에 정말 주님을 봐야 되고 믿음을 품어야 될 때 그때 제대로 품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예수님께서는 답답해 하셨죠. 그리고는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는 말은 떡이 아니다. 답답한 마음에 그냥 떡 얘기 좀 그만해.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야 하면서 제자들에게 일종의 이게 뭐 경계성 발언을 이렇게 하신 거죠. 이제 그만큼 우리가 되게 어리석은 모습, 이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살면서도 마찬가지죠. 은혜를 받아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때 제가 이번 주에 그 말씀드렸던 그 장진숙 우리 작곡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광야로 보내실 때가 있어요. 일부러 좀 우리가 궁핍하게 만드실 때도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 시험으로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포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거 싫잖아요. 당장 불편하니까요. 근데 자꾸 그때 내려놓아야 분명히 만날 수 있고 그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내려놓지 못해서 주님의 시험의 시기, 훈련의 시기, 연단의 시기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대로 된 통과하지 못하는 모습은 우리의 영혼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지요. 마치 가시밭에 떨어진 그 씨앗처럼 어느 정도 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거기에 뭐 이 가지가 자라는 듯하지만 더 이상 아무런 진척도 없는 뭐 이 생계에 대한 고민 또 여러 가지에 대한 또 숙제 여기에 이제 갇혀서 은혜 받아야 될 때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될 때 누리지 못한다면 이런 것만큼 사실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빵이 필요한 줄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당장 생존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줄 주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곡간을 마르게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의 생계를 힘들게 하시는 것을 허락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때는 내려놓음을 배워야 돼요.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죽을 여러 가지 위험이 있었죠. 물에 빠질 여러 가지 염려가 있었습니다. 신뢰하니까 첫 발을 디딘 겁니다. 다 아는데, 사람은 물 위에 서면 빠지는 걸 뻔히 아는데 주님을 신뢰하니까 첫 발을 디디고 두 발을 딛게 된 거지요.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데, 자꾸 생존과 생계에 가르쳐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모르시고 나의 이것을 채워주시지 않을 것처럼 주님에 대한 불신앙을 자꾸 우리의 삶 속에서 키워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모습이 없다.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음 속에서 아직 갇혀있는 이유는 아직 그들 안에 내려놓지 못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이죠. 결국 이러한 이 두 가지의 어리석음, 주님이 옆에 있는데도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도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님을 통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도 구원이 아니라 다른 생각만 품게 하는 이런 모습,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자꾸 제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제가 인생 살면서 저도 곡간이 말라보게 하신 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적을 경험하게 하신 게 있는데, 항상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뜻이 뭔지를 구하고 그 뜻을 위해서 먼저 내가 첫 발을 내딛고 그 뜻에 내가 순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때까지 제가 살면서 한 번도 안 좋게 끝난 적은 없었어요. 물론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저는 제 인생에서 자주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걸 자주 경험하면서도요, 그게 또 싫습니다. 그렇게 참 이 떡의 문제와 또 내 안에 있는 이 탐욕의 문제를 끊어내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이게 바로 인간 연약함이고요. 주님께서는 이런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해서 또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계신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참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 주님께서 주실 분명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우리의 그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오늘 좀 묵상해 보시고요. 좀 내려놓으시고요. 정말 은혜 받아야 될 때 은혜를 누리시고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될 때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서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도 함께 주님과 함께 일어서시고 회복되시는 우리 3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